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더 유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만 어떤 형편이든 이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저는 매월 첫날에 드리는 이 정겨인 특별 새벽 기도 때 대부분을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만 기도 없는 믿으면 또 믿음 없는 기도 또한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에 속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외관상 서신, 편지로 분류됩니다만 실상은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5장 마지막 절인 20절에 이르기까지 보면 권면에 속하지 않은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다름 아닌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권면은 언뜻 들으면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는 결코 아닙니다. 기도 드린다고 모든 것이 뜻대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품게 되는 고민과 사실은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근심과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면서 기도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고보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사실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나 고난이 해결되지 않거나 병이 치유되지 않는 그 모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의심한 결과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다해 기도드렸는데도 말입니다. 인터넷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은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국어사전에서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하가 이루어지기를 빔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전에 정의한 기도란 한마디로 절대자에게 빌고 청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없을 때 도저히 내가 마주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 곧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분명 다른 종교와는 다른 우리만의 특별한 정의와 그리고 특별한 의미와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전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원을 비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지하게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듯이 그들은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베개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옷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고 집 여기저기에다가 붙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는 굿을 하고 나는데 그들이 굿을 하기 위해 헌금하는 그 비용의 액수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무당집에 가서 정치고 굿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미신을 쫓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신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신을 달래고 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런데 미신은 자기는 전혀 변화됨이 없이 자기가 가진 그 무엇으로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의 그 바라는 바,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만 부추기고 폐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자지우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나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 결과로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이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가진 그 무언가로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그 기도란 그냥 기도 바램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올바른 기도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올바른 기도란 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고 구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다 주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도는 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 자판기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 치우기에 급급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는 자신을 하나님에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자 하는 기도가 된 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우리가 믿고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A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A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B를 주십니다. 아니 이를 어찌하여 하겠습니까? 그때 비록 그 B라는 것이 내가 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더 필요하기에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A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A는 못 사고 B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깊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힘들어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심하게도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주님에게서 들은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이제 병 고치기를 깨끗이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유대교 신봉자였던 바울은 예전에는 A를 청했을 때 A를 주시리라 믿었고 그것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또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은 이제는 A를 정했을 때 A가 아닌 B나 C를 받든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기가 청한 것보다도 더 최상의 것이요 더 좋은 것임을 믿게 되었고 감사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언제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고보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인생의 시련과 더불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그런 상황이 해결되기를 물론 바라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보다도 너에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빨리 그 응답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초조해거나 낙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그 귀한 기회로 삼으시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우리는 혼자
가슴앓이를 하며 혼자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과 함께, 여기에는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면하기를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든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와 더불어 치료를 병에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이 기도만 하면 낫는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 너무나도 그릇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주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서로 중보하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말은 선을 행하실 것이고 최선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기도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한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실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러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무용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란 미약한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존엄성을 부여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마치 준엄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자녀들이 참여케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최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다시 한번 늘 기도함에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서 오히려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를 일컫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전심 전력을 다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능력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맞추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영적 호흡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며 늘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이제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것을 빠짐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라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함께하여 우리로 기도로 이제 합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일지라도 기도하는 그 저들의 참으로 소중한 삶을 저들 언제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와 함께하는 부족하지만 그 노력을 저희들 함께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